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렸을 때는 명절이 기다려지지만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명절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근심이 많은 것은 식솔이 많으면 명절이 두려워요. 직원이 많으니까 명절에 보너스 주느냐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모습은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게 있는 거고, 하나가 나쁘면 하나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옛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를 했고 하나는 집세기 장사를 했대요. 집세기가 뭔지 아세요? 집으로 빚은 신발 장사가 있었어요. 집세기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산 장사가 밥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춤을 춰야 돼. 그러니까 집세기 장사가 먹고 살만하면 우산 장사가 울고, 우산 장사가 먹고 살만하면 집세기 장사가 올 수밖에 없다. 제가 첫 주지를 했던 데가 어디냐면 강원도 횡성입니다. 출가해서 개받자마자 바로 주지 임명을 받았어요. 좀 빨리 받은 편이죠. 근데 20대에 주지가 돼서 나갔거든요. 근데 20대에 주지가 돼서 나갔는데 그때 불공을 열심히 해줬어요. 신도님들한테. 불교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고 제일 때우기 좋은 게 불공이에요. 왜냐하면 불공은 책 보고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법문이라는 걸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치에 눈을 떠야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신도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불공을 해달래요. 그래서 무슨 불공을 해줄까라고 물어봤더니 자동차를 새로 샀는데 자동차 안전 불공을 해달라. 즉 사고가 없이 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불공을 열심히 해줬어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축원을 잘 드렸어요. 무탈하게 사고 나지 않게 안전하게 그리고 고장도 나지 않게 이렇게 오전에 불공을 했는데 오후에 또 누가 와가지고 불공을 해달라는데 무슨 불공을 해줄까 그랬더니 자동차 정비 공장을 차렸는데 정비 공장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불공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사고 나지 않게 되라고 열심히 축원을 드렸는데 오후에는 또 부처님한테 사고 난 차 많이 오게 해달라고 축원 드리는 나를 보면서 참 부처님도 머리 아프시겠다. 이쪽 저쪽 다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절에도 가진 사연이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데 그래서 모여서 사는 모습의 삶의 목적이 우리는 이곳에서 배우는 게 뭘까요? 이곳에서 배우는 거는요, 모두가 좋은 방법을 얻는 거예요. 나만 좋은 방법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좋은 방법.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이 진정한 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오늘 좋았다, 내일 나쁘고, 내일 좋았다, 오늘 좋고 희한한 일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고도 그 기분이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삶으로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찾으면
세상은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도 없고 크게 슬퍼할 일도 없는 일이에요. 나쁜 것이 영원히 나쁘지 않고 좋은 것이 영원히 좋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사 세홍지 마라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자극적인 걸 추구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이치를 몰랐을 때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60대 넘어가니까 지나 나나 똑같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자고 나온 놈이나 그냥 소탈한 집에서 자고 나온 놈이나 버스 타고 갈 때 보면 그 놈이 그 놈이지, 좋은 집에서 나왔다고 특별할 것도 없고 조금 불편한 집에서 쉬고 나왔다고 크게 나쁠 일도 아니다. 오직 마음의 모든 부분이 달려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현지적 삶의 본래를 일관하는 우리의 삶, 보다 좋은 걸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탐욕의 삶, 그리고 그것이 얻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그 모든 부분이 추구하는 모든 부분은 다 어리석음의 발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중생이 사는 삶과 보살이 사는 세계의 삶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의 차이에 따라서 지옥과 극락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은 이만해도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되라고 비판하는 사람 중에 만족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고 사는 사람과 편안한 모습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연출하는 사람의 차이는 오직 가진 환경이나 가진 물질의 차이가 아닌 오직 그 마음의 현상을 어떻게 잘 녹여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처음도 마음이고 중간도 마음이고 끝도 마음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법문을 듣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그 과거에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그 모범 사례 같은 걸 잘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마음에 쏟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마음에 쏟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하고 그 마음처럼 살려고 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면요 이미 끝났어요. 되면 내가 필요 없어. 나 밥 못 먹어야 돼. 그것이 그렇게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보면 그렇게 다짐을 했어도 현상에 돌아가면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마음이 끊임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걸 일컬어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그게 업이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묻는 것이 뭐냐면 하도 안 되는 일들이 가끔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스님, 나는 전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안 되냐 그래요. 알긴 안 해. 전생에 지은 업이 얼마나 많으면 내가 먹은 마음을 내 마음처럼 되지 못하는 부분에 쌓여 살까요? 여러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행동과 내 생각이 가는 사람이면 이미 다 된 사람이에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업보 중생이니까. 그 사실을 인식을 했거든. 그 사실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법력이라 한다. 법력.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삼수변에 갈 것자 한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사는 삶은 편안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물이 흐르는 방향을 몰라요. 그 에너지가 흐르는 부분이 방향대로 살면 그 방향을 얻어내고 그 방향을 알아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따라서요, 지혜.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롭지 않아요. 우리가 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음의 차이가 뭘까? 부처님은 그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을 거꾸로 흘리고 바로 흘리는 분이 아니야. 그 부처님은 그 물이 흐르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분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을 보면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생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어렸을 때 비만 오면 이사 갈 준비를 했다. 근데 내가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나는 반드시 세상을 사는 방법에 귀처를 정하되, 머무르는 곳을 정하되, 그곳은 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그리고 산이 무너지지 않을 곳, 그리고 안전하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공간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부분의 삶의 환경을 정했다는 얘기는, 이게 지혜예요. 경험으로 얻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자연지혜에 따라서 물이 고여와 그 물을 적신다면, 재산을 침수시킨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하루아침에 모든 부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이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람이 불어요. 그 사람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배를 띄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이 불면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바람이 불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그는 반드시 나가서 쇠가 빠지게 노를 져야만 목적지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사는 어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람의 방향을 잘 보고 그 바람이 불면 닷을 달아서 순풍에 돛단 듯이,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줬을까요? 부처님이 줬을까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내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읽을 거냐,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세상을 어떻게 판단할 거에 따라서 손도 안 대고 크나큰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으로 일관하면서 세상을 비판하고, 어찌 비가 오느냐고 이를 갈고 비가 오지 않느냐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비가 왔을 때 또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의 방법을 찾아, 이렇게도 나의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고 저렇게도 그렇게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불교는 동전을 우물에 던져놓고 그 우물에 던져진 동전이 떠올라 오기를 기대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대부분이 그렇게 해달라고 절규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 세상의 이치가 돌아가는 부분이 누가 주물러서 되는 걸까요? 그거를 일컬어 우리는 자연이라 합니다.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한 기운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기룡화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그 국리를 얻어내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나의 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왜? 습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바꿔 살 수 있지만 사람만큼은 바꿔 살 수 없다. 습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내 생각도 그렇게 습관들여진 대로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대리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생에게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거든 반드시 법력을 갖추어야 된다. 법력이라는 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삼수변의 갈 것자, 물이 흐르듯이 흐르는 이치를 알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내 법을 갖추지 않고 누군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차리 이타예요. 내 이익이 있어야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가진 게 있어야 주죠. 제가 저 분당에 주지를 할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7남매의 마지루태였다. 7남매 마지루태였어. 모두가 다 못 살아. 근데 본인만 공부를 좀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어. 이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든 형제들이 나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들 뒷바라지 않느냐고 정말 허리가 깁니다. 그래 얘기를 하길래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7남매가 다 그렇게 못 살고 당신만 그래 잘 사냐. 난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내가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맙게 생각하라. 감사하게 생각해라. 입장 바꿔서 네가 지질이 안 돼가지고 누군가에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처지였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이겠냐. 그래도 그들보다 당신이 조금 나은 분위기에 살고 있는 부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야 당신은 미래가 있다. 여러분, 줄 때 기다리는 놈보다는 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복을,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내가 누군가에게 구걸이 맞이가 돼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었다면 그는 더 큰 비극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 형제 중에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본인이 명석하게 머리를 가지고 태웠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서 형제들이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는 크나큰 행복일 수 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가까운 인근에 사찰에 불사를 하는 공간에 우리가 가서 좀 도움을 줬어요. 내가 가보니까 우리가 사는 건 참 여유로운 부분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특별한 게 한 게 없이 우리 신도들이 가서 그들을 조금 돕긴 했지만 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또 다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저 안 뺏기려고, 그저 안 주려고, 그저 나만 먹으려고 그 부분이 삶은 미래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부분이 요소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라. 줄 수 있을 때 줘라. 줄 수 있는 나의 삶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됐을 때 또 다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뭘 주려면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린 부분을 나만 가지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삶으로 머무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낸다면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지고 있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주고 받는 데서 생깁니다. 얼마만큼의 나눔을 잘할 거냐, 얼마만큼의 소통을 잘할 거냐, 그 소통의 기법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250의 비구가 더불어 소통하고 화합한다면 그것이 도의 다라고 하는 부분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복한 삶의 완성이 도입니다. 도를 닦는다고요? 눈을 감고 앉아서 98,000일을 보는 게 도가 아니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거요,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은 부분을 만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요, 그리고 행복을 꿈꾸는 사람에게 행복의 방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것이 도일 수 있습니다. 빗자를 타고 98,000일 날아가서 뭐 하려고요? 옛날에는 도를 닦아서 날아갔는지 몰라도 요즘엔 도 안 닦은 사람들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다 날아다닙니다. 그게 도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나와 너가 행복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행복은 어떤 겁니까?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1250이 비구와 더불어 있는 부처님에게 안한존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1250의 비구가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한다면 그게 도의 반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여쭌 적이 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아난아 그것은 도의 반이 아니고 도의 다다. 이게 도의 다예요. 그럼 그 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화합이 이루어질까요? 화합은 공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절에 와서만큼은 모두가 공평해야 됩니다. 기회가 평등해져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어느 사람 이쁘다고 더 주고 어느 사람 덜 떨어졌다가 덜 주는 부분은 똑같아. 기회에 대한 평등함 그리고 노력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 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부분이 공평하지 않아서 싸우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잘 가릴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떡 공양을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 법회에 오신 분들은 떡을 하나씩만 나눠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떡을 나눠주는 당번이 그 떡을 나눠줄 때 지 마음에 들면 2개 주고 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만 주면 그 사람은 그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안 해.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 없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는 그거는 엄청난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만 받은 걸로 만족했었는데 누군가가 2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하나를 더 줬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걸로 통해 가지고 뭔가 올라오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편지풍파를 일으킨 엄청난 업의 중심에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면 나하고 진짜 친한 사람이라면 떡을 2개 줄 게 아니고 그 중에 적은 걸 골라 하나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설사 적은 걸 줘도 나한테 욕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게 공인의 도리고 그러한 부분이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디 가서든지 간에 욕먹지 않던 당당한 자기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공적인 걸 가지고 후하고 사적인 걸 가지고 인색한 사람이 있어.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사적인 부분에 넉넉함으로 상대를 대하고 공적인 부분에 철저함을 다해갈 수 있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회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가야 될 부분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공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무를 하는 사람들이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으려거든 법력을 갖춰야 된다.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거든 그 세상을 사는 삶의 이치에 눈을 떠야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엄청 큰 겁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제가 동지 때가 되거나 이럴 때가 되면 팥죽을 써가지고 돈 벌러 간 처사님도 한 숟갈 드시게 하고 공부하러 간 아이도 절에 올 시간이 없으니까 한 숟갈 먹게 해서 그것으로써 애군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마저도 유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어떤 현상이 왔을 때 무엇으로 통해서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 보호받는 에너지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부적이에요. 부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에너지가 나를 보호하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부적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모든 부분은 바깥 경계의 에너지로부터 나를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 부적 중에 최고의 부적은 어느 회사 와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빼놓지 않고 나는 그런 가피를 받을 만한 짓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가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성불도예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칭찬을 하든 안 하든 기뻐요. 인정하십니까? 칭찬받을,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부모가 칭찬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본인은 당당해요. 근데 부모에게 비난받을 만한, 질책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님 눈치를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뻔뻔해요?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눈치를 보는 그의 삶은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는 실수의 실수를 더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삶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복을 받을 거거든 복 받을 짓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절에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부처님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절에 올 시간이 없으면 자고 일어나서 바로 눈 뜨자마자 부처님에게 축원 드리는 것으로서 시작을 하시면 그 부처님 가피로부터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일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복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부처님에게 인정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마음을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을 만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긍정적 행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법화경에서 보면 법화경 방편품에 개의성불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절에 처음 올 시간이었으면 자고 일어나자마자 부처님 전에 부처님 변하지 않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부처님 가르침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관세음보살 5번 불러도 되고 3번 불러도 되고 많이 부르면 더 좋겠지만 그건 알아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루를 살면서 부처님의 가피로부터 나는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느낌 속에 살 수 있을 겁니다. 또 어쩌다가 출장을 가거나 출근을 할 때 이 원흥사 앞에 지나갈 때 절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 근데 부처님이 앞에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손이라도 한번 흔들고 가거나 마음속으로 부처님 한번 떠올리고 가도 안 떠올리는 사람보다는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 하루는요, 부처님 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또 보내게 돼 있어요. 그게 공덕을 짓게 하는, 그게 가피를 얻게 하는 부분에 수승한 방법일 수 있다.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절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손만 흔들고 갑니다. 그거보다는 차례도 세워놓고 잠깐 와서 부처님 전에 삼배라도 올리고 하면 더 큰 공덕이 되겠죠. 삼배만 하고 바빠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담은 5분이라도 관세음보살 내가 떠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오직 본내로 일관한 생각이기에 그런 모든 생각을 버리고 청정하고 고유한 나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불러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출근을 한다면 훨씬 더 보호받는 나로서 사는데 크나큰 기대심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묘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분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행동이 일으키고 그 행동의 결과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 삶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서 얻어진 부분을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모든 부분은 마음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맑아져야 된다. 내가 알아야 된다. 내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베풀 수 있다. 내 걸 베풀 때는 후하게 베풀고 공적인 부분을 베풀 때는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의 삶을 꼭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대개 보면 아전인수를 해요. 내가 없는 시간 가서 봉사했는데 내 백으로 하나 더 줘도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따져.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건 부처님도 허락하지 않았고 주지스님도 허락을 안 했으니까. 두 번째는 부처님이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신념이 있어야 된다. 부처님 믿는 부분이 신념의 본질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나는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언젠간 부처가 될 수 있다. 내 마음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성의 주인공입니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법계구죽의 주인공이다. 우리 마음속엔 우리는 어느 가능성의 주인공이 있느냐?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후레 세 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옥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극락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도 있어요. 묘하죠? 이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이게 묘법이에요. 참 여러분들이 마음이 묘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느 순간 착한 마음이 열렸을 때는요, 누군가에게 줘도 안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인색하게 딱 갇혔을 때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빼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묘하잖아요. 옛날에 저 일본의 유명한 고승 중에 백은선사라는 선사가 있었어요. 이 백은선사가 아주 주변으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일본에는 무사가 뭐 칼 가지고 엄한 짓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사가 있었는데 이 무사가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다는데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큰 스님에게 가서 지옥과 극락을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백은선사를 찾아갔습니다. 백은선사가 선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누가 인사를 하러 왔대. 친견을 하러 왔대. 누군가가 봤더니 무사야 칼을 차고 절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 무사가 백은선사에게 묻습니다. 스님, 지옥이 있습니까? 있다. 극락도 있습니까? 있다. 어떻게 지옥과 극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백은선사가 가르쳐 주랴? 그랬더니 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백은선사가 가만히 앉아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사도 백은선사가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다릴 때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잖아요. 보여줄 때를 바라고. 근데 백은선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사도 넋을 놓고 지옥과 극락을 보여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넋 놓고 있는 무사를 스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기뽀라지를 한 대 후렸습니다. 그러니까 맹 놓고 있다가 맞았던 그 무사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순간적으로 기절초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백은전사의 목을 치려고 탁 겨눴어요. 그때 백은선사는 미동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합니다. 지옥문이 열렸구나. 네가 원하는 지옥을 내가 보여줬다. 네 지금 마음이라는 그 순간이 지옥이다. 무사가 들어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지옥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지옥을 확실하게 봤어요. 그 지옥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지옥입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지옥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로 그게요. 내 마음은 고요한 듯 하지만 어떤 계기를 만들면 우리는 지옥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을 경험했던 무사가 칼을 탁 집어넣고 기가 막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부처님의 그 백은선사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그 절을 하던 백은선사, 그 무사를 쳐다보고 백은선사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이제 네가 극락문이 열렸구나. 똑같은 무사였는데 한순간 화가 일어났을 땐 지옥의 모습을 받고 한순간 칼집을 집어넣고 지옥을 물었던 본인에게 지옥을 가르쳐준 그 큰 스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큰 스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순간에 극락의 문이 열린 거다. 그러 여러분, 그 지옥과 극락은
바깥에서 일어났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여러 번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마음은요,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 순간순간 변하는 삶이 우리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설픈 약속을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니까 싸우지 말고 평생 살자고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전혀 기억이 없으셔? 밥을 굶어도 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삶이 좀 궁핍해도 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멋진 파트너. 그 입에 뭐가 들어가도 그냥 즐거웠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은 다 멋있어 보였고, 그가 하는 행동은 뭐든지 다 따라하고 싶었고, 다 인정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년 살다 보니까, 찌지급 뽑고 살다 보니까,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너만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그것은 그 사람의 뭐가 변한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자, 상대가 변한 겁니까? 지가 변한 겁니까? 대답을 안 해. 모든 사람들은 상대가 변했다고 원망하지만 사실은 지가 변한 게 더 크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를 분명히 예를 든다면, 그 상대는 피가 섞이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에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서 변했다고 하는 원망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한번 바라다 보시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다 보면요, 옛날에 이뻤던 새끼가 지금도 이뻐요, 안 이뻐요? 아니, 대답을 안 해. 내 품으로 난 자식은요, 옛날에도 이뻤고 지금도 이뻤고 미래에도 이쁠 거예요. 그놈을 위해서라면요, 옛날에도 안 아까웠고 지금도 안 아깝고 미래에도 안 아까울 거예요. 그게 천륜이라고 하는, 그게 내 품으로 났다라고 하는, 내 거라고 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모든 부분은, 왜 나와 사랑을 나눴던 그 사람은 그렇게 미워질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미워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은 상대는 나와 너였지만 자식은 분신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부분은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무엇이 세상을 사는 주인공일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세상을 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잡는 게 불교예요.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그게 불교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마음 바깥의 불교를 구하니까 맨 기복적인 부분으로 주세요 그런 부분에 불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에 어떤 부분을 갖고 원망하기 전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사셔라.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갖되 나는 언젠가는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에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전, 성문연각, 보살의 그 10법계가 내 마음 안에 있는데, 그 내 마음의 그 가능성을 뭘 꺼냈을 거냐에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싶어요? 나쁜 이고 싶어요? 지옥을 연출하는 사람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악귀가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귀가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항상 먹는 거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었는데, 저 등산 가가지고 3끼만 굶어보세요. 너부터 먹으라고요? 왜 대답을 하죠? 가능할까요? 나는 해봐서 알아요. 난 뭐든지 갖다 주면 내가 한 줌 덜어놓고 먹는 사람이 습이 되어 있는데, 배에 기름기가 껴서 그래. 얼마 전에 내가 저 산에를 갔는데 먹을 게 없더라고. 카드도 있는데 받는 데도 없더라고. 무인지경인 그곳에 갔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배가 고파서 완전히 거의 들창이 들 정도의 그 환경 속에서 밥을 만났어요. 나는 세상에 그 집 비빔밥이 맛있다고 그랬었는데, 왜 맛있나 그랬더니 그 집 반찬은요, 시장의 반찬이더라고요. 다 굶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 먼 시간에 어쩌다 비빔밥집 한번 만나서 먹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비빔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시장의 반찬. 그 배고플 때 그 누구를 챙길 새가 없어. 내가 먼저 먹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날 보고 피식 웃었어요. 뭘로? 아귀다, 아귀. 그 아귀의 성품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과 싸울 때 논리적이지 않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이지 않고 우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기를 객관해서 보세요. 그럼 본인이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축생으로 보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축생. 거기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법계 중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주로 꺼냈을 거냐라고 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완벽하게 꺼냈어야 될 부분은 보살이라 이게 보살. 여러분,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보살님 뜨고 보살님이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그 보살은 마이가리 보살이야. 진짜 보살은요, 배려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비난이 있어도 그에게 되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실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그렇게 하냐고. 나도 못하니까 이러고 있지. 그걸 완벽하게 완성을 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 위에 올라앉아 있지? 그럼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라고 내가 허가를 얻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달을 가르쳐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 마세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냐고 묻지 마세요. 난 단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할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면 되는 거지 손가락을 쳐다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요. 달을 가르치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왜 쳐다보라, 이런 말 들었죠? 스님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저기 부처님이 말씀해 계신다, 저기 부처님이 세상에 계신다, 저기에 정토가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손가락하는 거예요. 그 손가락은 금막대기로 가르치든 똥막대기로 가르치든 여기엔 잘못이 있어, 없어? 뭐만 보면 돼? 달만 보면 돼. 그러니까 날 갖고 시비하지 말고 부처님만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뭔 말이 있어요? 절에를 가는 것이 스님을 보고 가냐 부처님 보고 가지. 이제 이 뜻이 이해가 됐습니까? 절에는요, 부처님 보고 가면 돼요. 그 부처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럼 절에를 왜 갑니까? 절에 가야 그 부처님이 보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처님이 집에서는 안 보입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안 보입니다. 원흥사 오셔야 보입니다. 그 원흥사에 그 부처님을 보게 하는 부처님은 바로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깐 보지 마시고 써도 드러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늙음이 두렵지 않고 가난이 두렵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오늘보다 내일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걸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하는 부분이 당연한 부분인데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오늘 지켜온 내 가정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완성했던 이 환경이 날아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은 다 일장
순몽이듯 잠깐 동안 꿈에서 만난 환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깊게 고민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처절하게 애써서 지키고자 애쓸 일이 아닙니다. 단지 내 삶이 마무리되어져가는 그 순간 오직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 업을 가져갈 뿐입니다. 이웃에게 함께 나눴고 함께 즐겁게 하기 위해서 희생했고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그에게 눈을 맞췄고 그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 나 자신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현재가 궁금하냐, 내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것은 과거의 한 행위의 결과요. 미래가 궁금하냐,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미래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가요? 이번 생에 잘 살면 늙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현실에 성실하게 살고 누군가에게 베풀면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성불이요 하나는 윤회지만, 설사 윤회에 머물러 간다손 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청정히 비우고 누군가에게 많은 걸 베풀어 보살행을 실행했다면 현실의 나의 삶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삶이 미래의 삶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은행 잔고 바닥 났고 집은 현재보다 못한 집으로, 그리고 궁핍한 삶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버리고 이사를 가는 그 사람은 이사를 가는 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생 이 육신 가지고 있을 때 내 깜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사시면 이 육신 늙어 마칠 때에 그 삶은 결코 그렇게 썩 두렵지 않는 부분의 삶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인과의 가르침이니 꼭 가슴에 담으시고 많은 기회를 통해서 베푸시고 많은 불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행하셔서 현실 삶보다는 미래가 훨씬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